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우 소박하면서도 그 부유한 농부가 살았었는데 그 농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세미온, 타라스 그리고 이반이었습니다. 이 세 형제 말고 그 외에 마리니아라는 청각 장애인의 딸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형제의 삶이 참 달랐습니다. 첫째인 세미온은 군인으로 성공을 했고 타라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를 했는데 이반은 장애인인 누이와 함께 집에 삼아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세미온은 귀족의 딸과 결혼했고 타라스 역시 부유함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살았지만 주인공인 이반은 그 누이와 살면서 형들처럼 돈도 명예도 없이 누이 동생을 데리고 순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제목을 바보 이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풍자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배하려고 주장하고 또 남을 짓밟으며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반식의 삶을 보면서 그 남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배려라는 그 마음 한 가지로 다른 이 세상에 필요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쓴 것일 겁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바보 이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들을 치실 때는 한 장 안에서 그 내용이 끝이 나는데 바벨론을 치실 때는 하나님께서 50장뿐만이 아니고 51장에까지 이어져서 그 바벨론을 치신다는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왜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전쟁은 승전국이 이긴 나라가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전국의 신이 패전국의 신을 이긴 것으로 여겨서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함으로 그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행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기구들을 탈취해서 바벨론의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전리품이 바로 그것들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벨사사 왕은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명들을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술을 마시는 일까지 벌여버리게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신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하게, 망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바벨론의 이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예언하는 동시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전의 보복을 위한 전쟁을 하면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한때 유다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에게 보복하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의 때가 이제는 지나서 그 바벨론에게 보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였냐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 때가 언제였냐면 BC 516년이었습니다. 즉 딱 7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을 허락합니다. 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의 때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 구약시대의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만큼 그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구약 성전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완성시키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의미를 보여주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인생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란 쉬운 삶은 아닙니다. 고난의 삶이라 이야기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힘듦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성전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의 하나님의 성전인 이 거룩한 몸인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그 신앙을 끝까지, 그 진리를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며 우리는 그 공격을 받으며 버티며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보 이반과 같은 그러한 삶, 세상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을 수 있고 세상에서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려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리하였을 때에 이반과는 다르게 이반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형들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쌓아 올라갈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10대들이 모인 불량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 서클은 교회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으면서 한 청년과 그의 여자친구의 주도하에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 하나를 사이에도 교회가 있었고 불량 서클의 주둔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들은 온갖 부도덕한 짓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 아침 교회 본당 창문으로 그 불량 서클의 책임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나온 그 불량 서클의 주도자에게 가서 왜 우냐고 물어보니 그 청년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동안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데 목사님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길 저편에서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울며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을 주님의 곁으로 주님의 앞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온 성도님들의 그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 청년을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되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성전을 위한 보복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전인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돌아보면서 기대하시며 승리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